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장 22절에서 26절. 할까요?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엘리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하는 소리를 엘리가 들었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는데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그의 몸이 비대했다라는 것은 가르쳐줘도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우 늙었대요. 그 치매는 아니에요. 판단은 해요. 그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 내 대신에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그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는 그 제사를 아주 욕되게 해서 어차피 제사장이 먹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 고기를 먹는 태도가 아주 안 좋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압니다. 얘기 안 했지만 아시겠죠? 이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대리로 행하는 그 일을 본업으로 해서 그 이름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 이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리얼하게 될 것 같아서 머리 흔들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가 신앙이 없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너무 크게 끄덕이면 속이 보여요. 다 봤어요 지금. 가능해요? 너무나 개연성이 높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면 돈도 많이 챙겼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해줘서.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할 때 거칠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해막의 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대요. 여인들과 동침했대요. 이거 어느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둘인데 아들 두 제사장이 다 똑같이 했다라고 보는데 상습적인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합의하에 했는지 폭행을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질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구나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하는 여인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 쌍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여인이 뭔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잠언 한번 보세요. 엄마들이 만날 아들아 뭘 조심하래요? 여자를 조심해라. 그 말하는 여자 엄마가 여자라는 거 아시죠? 모든 길은 여자로 통한다. 평생 읽어온 것들도 그냥 여자에게 몽땅 털어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도 세대를 이어서 그 일을 뭔가 좀 배에 힘이 들어갔다 하면 그 범죄로 다 가는데 저는 거기서 여성들의 파워를 느껴요. 여자들이 잘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여자들이 목을 것 같다면 세상 망하게 해요. 요즘은 제가 후반부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요새 젊은 세대들은 남편들이 아기 좀 갖고 싶으면 사정하나 봐요. 애 좀 낳자. 지금 미국에서 한참 그 낙태하면서 여자들이 배 두들기고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이 배는 내 배다 그러면서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상원에서는.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나가면 할 수. 지금 우리 때는 그냥 의논이 어디 있어요? 애기 낳는 거지. 주시면 낳고. 그걸 들었대요. 늙은 몸이 된 제사장이 제사장 아들들이 하늘이 떨릴 일들을 행한다는 걸 들었어요. 뵐 수 있어요. 이런 날이 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 좀 빠르고 영민하고 욕심 많고 한 사람. 130살 돼서 셋째 아들 유다한테 야단 맞는 모습 보면 내 앞이 훤히 보여요. 그냥 뒷방 노인네 같이 야단을 치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시간만 놓치고 막 좋아되니까 그 명민했던 아들 얘기를 듣는 우리 그런 날 아직 이미 지나신 분도 우리는 기가 펄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떡하겠어요. 몸은 늙었는데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게 치매는 아니니까 알게 된 것을 거기서 말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아들아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행위 어떻다는 걸 내가 듣는다. 너희가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구나.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실족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꼭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동을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파장이 될 때는 그것이 실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탁 봤을 때 실망, 분노, 나쁜 본이 돼서 뒤따라가게 하는 바른 길 가던 사람들이
저것도 길인가 하고 따라가게 하는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실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가능하답니다. 그래도 실족하게 시키는 그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나을 걸 그랬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대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냥 그게 그런 것 같지만 참 제가 여러 나라 말로 찾아봤어요. 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니와. 네, 알아들으셨죠? 단어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심판. 근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이해돼요? 지금 두 가지의 범죄로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하나는 하나님에게. 이게 분리가 되나? 일단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인데 이건 사람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그림하고 다릅니다. 지금 심판은 이놈 이러는 것 같죠? 이거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심판한다는 것은 판단하시겠지만 알아들겠어요? 더 강하게 얘기한 다른 나라 말은요. 그 범죄한 사람을 누가 위해 주겠냐 이 소리예요. 심판이 때려잡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한 사람을 누가 위해서 이렇게 다독여서 이를 요렇게 평탄 이렇게 격차가 난 것을 요렇게 해주겠니? 이게 심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때려잡는다. 때려잡는 거는 뭐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꼭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수 위에 계신 거죠. 그림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심판, 판단, 평탄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두 번째 얘기에서는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냐? 우리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 봤을 때 우리 민자는 하나님, 에이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 자기가 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 간구라는 얘기에 그를 위하여라고 할 때 어느 나라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이 나와요. 그들을.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와 하나님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누가 한 수 위에서 평탄화시키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걸 못 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지 않아요? 많이 걸린 겁니다. 많이 걸렸어요. 저는 질문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구별이 이런 구별이 있나서부터 해서 용어를 다 볼 때 간구 우리가 안 해요? 하나님 어떤 일은 심판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성경 여기 이해 못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범죄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 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끝인데 둘이 맞수로 부딪히면 그 위에 누가 있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는 범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판단 내리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을 말도 하고 인정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설마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 어제도 안 했고 그제도 안 했고 내가 이 범죄해도 가만히 계시고 저 범죄해도 가만히 계시고 뭐 있는데 없는 취급한 이게 여호와께 하는 범죄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그림이 분명히 와요. 저 엘리의 자식들은 하루 이틀 한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 가만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때 때려요? 뭐 할 때마다 우리 때리면 아마 얼굴이 이럴 거려? 안 해요. 이게 뭐 에이 해버리는 거죠. 또 여기 계신데 없는 취급하는 거지.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 하는데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겠냐 하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대요. 아버지가 할 일 다 한 것 같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해서 말해서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요. 때려 죽여야지 하시는 분 옆으로. 죽일 힘도 없지만 아니 힘만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엘리가 뭘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네 자식을 중히 여겨서 재물을 채우게 그렇게 만들어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빌미는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소리는 다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하는 범죄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범죄야.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외국어를 보면은 누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니?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그림은. 근데 공의를 딱 때려놓으면 그 위에 누가 이렇게 해줄 분이 있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했으면 다 한 거 아닐지. 한 번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들었대요. 아버지 할 일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실제 경험이 좀 있어요. 말 안 듣는 아들 둘 데린 옛날 청년에 지도할 때 청년부가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부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자기 아들 둘. 근데 지금 박 권사님이 슬슬 웃으시는데 뭐 짐작되는 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애가 어릴 때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패다 골프채로 패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산으로 끌고 가서 없애버릴까. 그래 온 거예요. 이상 안 돼요. 그거 안 된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랬어요. 자, 한번 말씀이 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세요? 저는 하나도 안 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 다 불어돈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못 살게 했어요. 다 죽게 했어요. 너희는 흙에서 죄에서는 흙으로 돌아가.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 또 이게 겁날 것도 없어요. 여기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겁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이 한 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죽이기로 했다는 것. 기회 안 줘. 이 성경 말씀 중에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령 회방제라고? 오늘 여기서는 사람에게 하는 범죄, 하나님께 하는 범죄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유명한 우리 이거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그거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이 중죄라고 그랬어요. 이 중죄, 용서받지 못하는 중죄의 삼총사를 떴어요. 그게 뭐냐? 살인, 간음, 배교. 이건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오랜 전통이.
전통도 너무 믿을 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해봐요.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요? 안 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폭행자여 살인자여 이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몽땅 묶어가지고 결론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 김대도 알아요? 김대도? 아유, 이제 김대도 가물가물하네. 요새 좀 프레시한 연쇄살인마 없어요? 좀 누구 없나? 형제를 향해서 미워한 마음 가지면 살인했다. 그건 그냥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건 살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살인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 안 하면 살아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 누구도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특별한 것이 뭐냐? 안 믿는 자하고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길게 빼지 않아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한 죄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죄 안 짓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유, 안 돼. 죄 안 지을 수는 없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틈새를 잘 찾으시니까 제가 울타리를 쳐야 돼.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죄 안 지을 수 있대. 여기 사무엘이 여기 나와. 사무엘이. 이야, 진짜 제가 사무엘 많이 생각해요. 이 사무엘 상 하면서 어떤 인간이었을까? 깊이 들여다볼 때 정신병자였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이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었어요. 애 때 받쳐지고 늙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라고 해서 왕 세워놓고 물러날 때 온 이스라엘을 놓고 홀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기서 얘기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범죄를 크게 한 게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이럴 수도 있대요. 저는 그에게 희로애락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저는 상상을 좀 합니다. 일찍부터 엄마 품을 떠나서 그는 돌 같은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불쌍한 마음 같은 것으로 제가 보죠. 그런데 가능도 하대요.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답니다. 그 길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5년 새해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준 게 뭐 있어요? 달력 준 게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돌고 도는 세월밖에 어디를 시작 어디를 끊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새 달력을 볼 때 새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 한번 올해는 깨끗하게 시작하자. 이 시작이니 깨끗하게 하는 거를 끝까지 한번 유지해보자. 이 포부로 가야지.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깨끗하게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삑사리가 난다. 그럴 때 장난하는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중세 시대의 얘기로 하나 하면요. 우리 제가 공부 저 성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성례. 그럼 우리는 성례가 뭐예요? 그러면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와 성만찬이다. 아시죠 이거? 이걸 성례라고 그래요. 사크라멘트, 미스테리온, 라틴어로 하면 사크라멘툼.
이 히랍어로 하면 미스테리온, 사크라멘트는 거룩한 것, 히랍 말로는 신비로운 것 이 뜻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하지만 여기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이 2개인데 원래는 많았어요. 중세는 30개도 있었고 12개, 그러다가 지금 로마 카톨릭은 중세 걸 그냥 가지고 7개로 해요. 7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를 성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회개합시다 이럴 때 회개를 성사로 봐요. 성례로 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 신부가 그러면 매일 주기도문 10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한 달에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해성사 알아요? 고해성사? 신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요 앉아 있는 여기에 구멍이 뚫린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 온 것 같으면 이쪽을 딱 닫고 이쪽을 쫙 열면 구멍이 나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속이라고 그래요. 이만한 죄를 졌으니 이만큼을 좀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 단계가 뭐가 있나 하면 말하기 전 앞 단계가 이 내면 속이 여인이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가 막 똘똘 감을 때 아픈 것이 통해가 있어야 된대요. 통해가 있고 입으로 시인하고 보속을 하고 나면 네 죄가 용서되는 이 4단계로 된 거예요. 우리 회개 많이 했는데 했을 거예요. 죄 안 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 중세의 그 태도, 막 마음이 괴롭고 죄송하고 막 하는 요거를 우리 개신교는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깨끗하게 살려고 하시되 또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정중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진중한 그런 회개를 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한 회개를 한 모든 사람에게는 알게끔 위로로 다가온다라는 체험들을 분명히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얘기하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왕이 괜찮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갔네. 다윗이 기준이에요. 근데 다윗 들여다보면 사실은 못된 것도 많아요. 벌써 아시는 분이 이러잖아요. 못됐어요. 너무너무 충성된 장군 마누라를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마누라를 자기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그걸 죽였어요. 그거 가리려고 술을 쓰다가 너무 충성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죽음 얘기하면 우리아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최고. 하나님도 걔가 최고야. 죄는 짓고도 최고 소리 듣는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해도 돼요. 아멘 해도 돼요. 나쁜 거. 함정이 아니에요. 함정이. 어차피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데 죄 짓고도 괜찮다. 그가 한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고 그런 일 하면 돼? 비유로 얘기를 그런 나쁜 짓 하는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건 죽어야 돼. 다윗이 그랬어. 그게 너다. 선지자가 얘기했대. 성경 가서 보세요.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했대요. 이게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리얼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도 리얼하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의 모습도 정말 진중하게 한번 로마 카톨릭이 하는 고해 성사보다 더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 안 지었을 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우리 되기를 올 한 해를 특히 시험 삼아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 오점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연말에 올 한 해는 정말 내 70, 80, 90의 생애 이정표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승리하는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퇴로를 주시며 피투성이가 됐어도 살라고 다시 한번 살 길을 준비해 주시며 스스로 죄 지은 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도 살게 하시는 가인의 이마에 표를 내서 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살게 해주시고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 주셨사오니 그리고 아멘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올 한 해 내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세운 자만이 가지는 깨끗한 삶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꽉 채워주시는 올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